할렐루야. 12월 첫째 주일 교회 창립 88주년을 맞이하는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수고하시는 일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본문의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937년 12월 9일 지금으로부터 88년 전에 김흥봉, 강태은 외 20명의 성도들이 황남동 미추왕릉 부근에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경주읍 황남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950년 한국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12월 4일 경주중앙교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고요. 2016년에 이 충효동산에 성전을 완공하고 그해 5월 1일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지난 88년의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아마도 수없이 많은 흔적들, 기쁨의 기억들과 때로는 아픔의 기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어르신들의 이 기억 가운데 지난 시간을 떠올리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분들도 계시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인생이 그렇듯이 교회의 역사도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존재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쁠 때가 있고 또 아플 때도 있습니다. 영광의 때도 있고 불안과 두려움의 때도 있습니다. 명예로운 순간도 있지만 돌아보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과연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 이제 교회 창립 88주년을 지나서 90주년 그리고 영광의 100년을 바라보는 우리 경주중앙교회가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더욱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꼭 닮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을 때 그것에 강한 바람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주신 성령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였을 때 그들이 각 사람의 언어로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 그 자체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확인되면
그들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지고 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그들의 입술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공회원들의 앞에 그가 당당히 나서서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께서 가득하게 임재하여 주시자 두려움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담대히 고백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라고 그들 앞에 서서 당당히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울림과 찔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찌할꼬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게 되었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의 내면을 깊숙하게 찔러주셔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보면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 어떻게 할꼬 울부짖는 너희들아, 너희가 먼저 회개하여. 회개는 메타노이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가던 그 방향, 그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너희가 너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그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울림과 찔림이 있었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데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 마음의 울림과 찔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3,000이나 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 자신의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때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이 있었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세례를 받음에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달려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울림과 찔림이 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함과 죄사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교회의 이미지는 바로 예배당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어떤 사람은 발가락으로, 어떤 사람은 팔로, 어떤 사람은 머리로,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으로 각각 하나님께서 다른 모양의 은사를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경주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목사가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가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있을 때 경주중앙교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경주중앙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 경주중앙교회의 목회자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88년 전에 황남동에 우리 교회를 창립하게 하시고 지금은 이곳 중효동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나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우리 교회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그 물음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고 원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88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떤 꿈을 꾸면서 또 무슨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지, 오늘 성령의 역사로 처음 세워진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힘쓰는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 들었고 복음을 듣고 배우면서 그들의 권위 있는 말에 순종했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성령으로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들과 동역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 없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오로지 뭐하기에 힘쓰니라?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이 늘 기도하는 자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기도하는 자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자리를 찾으셨다 말씀합니다. 습관을 따라갔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개인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생긴 나무라도 그 뿌리가 약하고 깊게 심겨 있지 않으면 결국 그 나무는 흔들리고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 그 영적인 두 개의 뿌리가 균형을 이루어서 깊게 뿌리내려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할 수 있을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져서 우리 교회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며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44절에서 46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교회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시겠지만 저는 함께, with라는 단어가 교회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자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을 찾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강제로 빼앗거나 어떤 것을 팔게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그것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공동체가 모이기에 힘쓸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이 결국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어떤 사람이 넘어져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주고 그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위로해 주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돌보아서 함께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건강하게 자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몸에 몇 개의 손가락이 있습니까? 10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10개의 손가락이 있는지 5개의 손가락이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죠. 그런데 새끼손가락 하나가 다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에게 새끼손가락이 있었지? 그렇게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끼손가락의 불편함을 온몸이 감당합니다. 세수하려고 물 묻히면 쓰라리고 비누 묻히면 따갑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그 상처가 위협하지 않는 한 손가락을 잘라내지 않습니다. 잘 치료하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야겠지만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내 생각과 틀린 다른 성도들과 함께할 때 마음이 맞지 않아서 공동체 안에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잘라내거나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면서 누군가가 아픔이 있을 때 서로를 돌아볼 수 있고 상처를 싸매줄 수 있고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약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를 북돋아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 될 뿐만 아니라 슬픔을 가진 자를 위로해주고 아파하는 자를 만져주고 격려해주고 다시금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하는데 함께 중보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 번째, 성령으로 부응하고 어디에 감동을 주는 교회?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입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여 누구에게 칭송을 받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기는 우리 경주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경주 지역에 있는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오늘 말씀처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기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저들의 모습 가운데 이전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과 궁핍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것은 잠깐이지만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 가운데 찬송할 수 있었고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그들이 변화되었기에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칭송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성도들끼리만 행복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양초가 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심지를 태워야 합니다. 녹아져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그래야 짠맛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내 심지를 태워야 하고 내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충효동과 경주 지역에 있어서 이 경주 지역의 사람들이 저 교회는 우리 경주에 꼭 필요한 교회다, 그러한 칭송을 받는 경주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칭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경주중앙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이 참 행복하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이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교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이루고 이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